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제일 먼저 시험의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련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시험과 유혹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평생 우리에게 있는 문제고 우리 곁에 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 빠져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고 듣는 것에서 유혹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유혹의 첫 과정이라는 거지요.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그 과일을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들으면 두 번째 그 속에서 녹음이 되고 또한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프로킬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뱃놀이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지중해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집은 주중에 바닷가에 있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바닷가로 향한 모든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와서 이상해서 묻습니다. 여보게 좋은 바다 경치를 보려고 창을 낸 집을 샀는데 어떻게 창을 다 막았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내가 바다에 나가 뱃놀이 하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또 봄날이 되고 따뜻하고 바다가 잔잔하면 다시 바닷가로 나가 물놀이할 유혹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예 창문을 막아버렸다. 잘한 일이지. 그리고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 속에서 욕심이 잉태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의 값을 치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깨끗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자, 대개 시험과 시련은 유혹을 속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요. 속지 말라는 말은 길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하나뿐인 길로 복음의 길 예수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바라는 곳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이 있다고, 더 좋고 빠르고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속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지 말도록 해라. 신앙의 길에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속이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대상이 셋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을까요?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모든 인류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전혀 거짓된 속임수로 모든 사람은 속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 보면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이 세상에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으려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3번이나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결심으로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든든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과 유혹과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속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된 곳에 소망을 가지게 만든 거죠. 세상에 헛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성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고 실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실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림자 같다고 말씀하지요. 욥기 8장 9절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 솔로몬은 세상의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 바람을 잡아보세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안에 사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삶은 그가 누린 삶이요 솔로몬과 비교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에 속지 않고 늘 승리하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는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땅에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도, 여기 그들이란 제자를 말합니다. 또 우리도 말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성격이 어떤 것임을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사는 삶은 그 세상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도 받고 상급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리의 삶에 따라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와 지위가 결정됩니다. 천국은 다 가면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따라 상급과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기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세 번째, 우리를 속이는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속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속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 다른 사람이 속이기보다는 내 스스로 속는 것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좋고 귀한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결국 속는 것이라고, 모든 귀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든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두느니라. 여기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땅에 뭐가 다 있는 줄 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속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아들이 대답하죠. 예, 아버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대답 잘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볼일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난 친구도 약속 있어요. 뭐래? 잠깐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마음 생각 아니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1장 31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말씀을 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은 것이 없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둡니다.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씨앗대로 거둡니다. 심은 분량만큼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심은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6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또한 이 거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심을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만이 나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를 속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속게 된다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는 마음의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숨겼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네게 나를 땅에 끌어내리게 있느냐. 여기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에돔이 에서 후손 아닙니까? 그들은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이 자기를 속입니다. 교만하면 천사장이라도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번성하면, 내가 잘되고 번성할 때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번성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 그 나라의 교회들이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또한 미국의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까지 이 전철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신 거예요. 속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한국 스스로 속는 것. 또한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시편 2장 1절로 3절 보면 이방 나라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깨뜨리시고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들아 길을 잃지 말도록.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속고 있지 않는지, 나는 지금 길 가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길을 잃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은 속기도 하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분명한 믿음과 좌표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속아서 이단에 넘어지고 세상에 미혹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잃었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던 주님처럼 우리는 단호히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나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